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이 던진 질문을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마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 문단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할 기회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 좀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에 들어가셔서 그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 다 올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좀 넘어갈 수 있는 본문들, 주제가 좀 약한 부분들은 넘어가고 싶을 때도 그래도 한 주제라도 붙잡아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이 마가복음을 전체를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뭐든지 하나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쉽죠.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해놓으면 실력의 이 진보가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붙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붙인 책은 4권밖에 없는데 그 4권 끝에 다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복음서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마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그나마 짧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이 상당수가 인용이 되는 걸로 보고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이 상당수 인용되는 걸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장 먼저 1차 자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깊이 있게 읽어놓으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에 큰 진보를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6장 전체에서 11장부터 이 6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일주일 시간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보통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으로 잡고 총 생애를 33년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의 긴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일주일 속에 있다. 마지막 일주일. 그렇게 보고 마가복음은 3분의 1 이상을 이 일주일의 시간에 다 기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주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잘 기억하면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제 맨 먼저 들어가실 때 일요일 날 들어가시죠. 안식구 첫날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다 뒤엎으십니다. 물건을 파는 자, 또 사는 자,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또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 안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보시면 그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자 그동안 성전을 통하여서 권력을 차지하던 기득권들과 성전을 통하여서 부를 차지하던 이 부자들이, 경제인들이 이 성전의 소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하나의 폭동과 같은 이 소요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했던 말이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질문할 테니까 이 대답을 해주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하면서 다시 질문하시는데 너희가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에게서로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묻죠.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 그럼 왜 너희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 만약 그에게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왔다 그러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은 그 이후에 하십니다. 어디서 하시느냐? 바로 이어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하세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도지를 줍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을 반역하고 주인으로부터 오는 종을 때리고 또 죽이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이 오자 그 아들마저 죽이고 결국 그들도 주인의 손에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주인의 포도원을 뺏으려는 농부와 같다, 너희가 바로 포도원의 농부와 같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바로 주인이 보낸 아들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권위로 한다. 내 아버지는 누구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지도자들이 자신을 포도원 농부들로 비유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감옥에 넣을 그런 올가미를 앞에 이제 놓습니다. 그 올가미로 던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 도전을 받을 때 마귀가 하는 패턴이 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앙을 좀 키우고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 무엇이 옳으냐? 네가 교회 다닌다면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좀 잘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사업이 잘 되고 싶으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싶으면 게으름을 피우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자꾸 유혹하냐면 악한 영들은 내가 현실 속에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신앙적으로 갖고 와서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잘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세금을 내야 하니 이 식민지 국가에서 지배국가의 세금을 내야 해 말아야 돼 라는 이런 어려운 주제와 신앙을 결부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안 해주십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마귀가 잘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을 잘하는데요. 그 다음에 마귀가 무슨 문제를 두 번째로 갖고 오냐면은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이 신앙의 끝에 대해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국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또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이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는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야,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욜로족이라고 해서 그냥 오늘 사는 것으로 좋아하는 자, 그리고 그냥 오늘 누리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 그렇게 사는 풍토가 바로 세상의 풍토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던지는 유혹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으로 끝이 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질문으로 끝이 나는데, 이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 번의 질문을 던진다. 세 번 다 다른 부류들이 나와서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세금 문제를 갖고 온 자들은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의 신분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부류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두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각 그룹들이 와서 다 주님을 올가미에 넣으려고 지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떤 시험거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는 오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신분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 그런데 서기관과 율법사가 같이 쓰입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은 글을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또는 받아 적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원래 다윗 시대 때 애굽 궁정 제도를 모방하여 다윗 시대 때 만든 관직이었습니다. 왕의 비서 역할도 하고 회계 역할도 하고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하는 것이 주된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왕국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종교적 의미를 지닌 율법학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다 서기관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와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묻는 율법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첫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 논쟁을 벌이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율법의 가장 첫째가 뭐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뭔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을 총 모세 율법 외에 613개를 만들어 놓는데요. 613개 중에 사람의 몸의 지체가 248개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 손가락, 눈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지체가 총 세면 248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248개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율법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 그러니까 1년에 평균적인 일수가 365죠. 그래서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그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인 율법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은 613개가 됩니다. 248개와 365개를 합하면 613개가 되는데, 이 613개를 정해놓고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 논쟁을 많이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주님께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뭐 질문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질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질문인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 중에 첫째가 된다라는 것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그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계명도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이 있고요, 세 번째까지는 괜찮지만 맨 마지막 계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굉장히 시험거리가 큰 질문입니다. 세상이 잘하는 방식이 뭡니까? 줄을 세우는 거죠. 세상이 가장 잘하는 것,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줄을 세우는 겁니다. 네가 첫째야, 네가 둘째야, 네가 셋째야, 네가 꼴찌야. 그래서 갈수록 중요도가 약해지죠. 첫 번째니까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그 다음, 꼴찌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들이 저희 어릴 때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조회 때가 되면 항상 상을 줬습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을 불러다가 상을 주기도 하고, 운동을 잘한 사람을 불러다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상을 받는 아이들은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또 희한하게 글짓기도 좀 잘해요. 그리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 대체로 주로 받는 애들이 받아요. 못 받는 애들은 주로 항상 박수를 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열을 정하죠. 서열이 정해지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공부를 잘하고 상을 받으면 이 학교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자기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대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우 너는 학교 졸업하고 뭐 될래, 이런 하지 말아야 할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분들도 제가 볼 땐 잘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서열을 정해서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가치로 정해서 성적이 꼴찌인데 그 아이의 가치도 꼴찌가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크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잘 미혹당하고 있고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기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걱정도 합니다. 만약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분이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지? 자,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 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 나는 초신자고 생활 형편도 넉넉지가 않고 배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니까 내 순서가 한 저 뒤에서 한 두세 번째밖에 안 돼.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누가 던지는 마음이냐, 누가 하는 마음이 하는 일이냐, 세상이 하는 방식이고 악한 영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도 빠져서 내가 몇 번째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 저도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두 분 다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그냥 엄마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아빠지, 엄마가 막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좋아, 이런 마음 별로 없는데 자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왜 확실히 들었냐면, 오늘 일부 예배 때 해주가 왔길래, 엄마 아빠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해주도 왔길래, 해주한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해주가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둘 다 싫어, 이렇게 대답을. 그쵸, 그 말 듣고 순간 이 설교를, 이게 아닌데, 지금 해주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대답도 원하던 대답이 아니고,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설교 끝나고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해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뭐 싫다는 감정까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없으면 못 살고 아버지 없으면 못 살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좋고 싫고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부모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자녀가 5분이니까 5분의 자녀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5 자녀가 다 좋지 않겠습니까? 다 좋겠죠. 근데 제가 이 누가 가장 좋아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0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10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른손이 제일 일단 중요하고, 오른손에 있는 이 엄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를 첫째, 그 다음 검지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순서를 매겨놨어요. 순서를 매겨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엄지다라고 해보지만, 또 가장 안 중요한 새끼라고 해보지만,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한 손바닥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한 손바닥 안에. 우리는 어차피 나누어져 있지만 나중에 보면 다 같은 건데, 자식이 10자식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같은 자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고 서열을 정하다 보면 엄마가 오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막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라는 이유가 제가 명확한 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신화집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불화의 여신이 나오는데, 그 불화의 여신 이름이 에리스라는 불화의 여신이 나옵니다. 이 여신은 가는 데마다 불화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 여신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해서 어느 날 신들이 다 초대된 결혼식장에 이 여신만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불화의 여신이. 그러니까 이 불화의 여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 결혼식장에다가 황금 사과를 던져요. 황금 사과를 하나 던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수신자를 밝히고 황금 사과를 던져요. 자, 그 황금 사과를 들은 사람들이 이 사과의 주인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냐.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이제 그럼 누가 아름다운 여신이냐. 3명의 여신이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여신, 또 신들의 여왕, 그리고 미의 여신 3명이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우스가 그 사과를 들고 양을 치는 파리스라는 목동에 가서 네가 이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사과를 줘라 라고 합니다. 파리스의 사과로 유명하죠. 그림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의 어떤 목동이 사과를 들고 여자 3명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다 그 신화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중세시대 때 그림. 그래서 이 파리스가 누구를 줄까 선택을 하는데 이 여신이 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네. 뭐 전쟁의 여신은 내가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네가 나를 이 황금 사과를 주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 그래서 파리스가 그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여신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이미 남편이 있는 왕비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약속을 했으니까 남편에게서 뺏어서 파리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자 이 왕이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트로이의 전쟁의 발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이라는 도시는 실제 있는 도시고 이 내용은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지는 이 황금 사과와 같은 내용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가장 첫째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처럼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합니까? 이런 질문이 사탄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헌신적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저분이 제일 헌신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 우리는 좋아 보이는 일일 수 있지만 그 높이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조회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다가 상을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요즘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왜?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누가 묻겠어요? 마귀가 묻는 겁니다. 마귀가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10계명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 세 번째는 큰일 나네.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겠는데 가면. 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인데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하고 한 가지가 덜 중요하고 한 가지는 네 번째 되는 계명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리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나를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 계명과 동일한 계명이에요. 그죠? 같은 맥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한번 가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6개의 계명이 있어요. 자, 이 6개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계명은 없다라는 거. 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들은 모두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내려가면 다 본질인 하나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매기고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말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줄 세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줄 세우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무슨 상위권 1% 안에 들고 상위권 5% 안에 들고 이런 거 우리 애들 저도 고등학교 둘 다 보냈지만 가면 늘 그런 이야기 들어요. 얘가 몇 프로 안에 드는지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늘 그런 이야기를 듣죠. 세상이 잘하는 것은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나누고 순서를 매겨서 나중에 있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서 그들의 인생을 쉽게 버리게 만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늘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고요. 대단치 않은 것을 대단한 것처럼 속이고요. 적은 것을 많은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케팅이에요. 오늘 마케팅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게 보이게끔 하는 기술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우리가 이런 방식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갖고 온 이 서기관의 질문이 왜 잘못되었느냐는 거예요. 왜 시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을 좋게 평가를 하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온 사람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첫째 되는 계명이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
누가 다른 교인이 와서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사탄이 보낸 사람인 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교회에 가장 주동적인 집사는 누굽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지금 마귀가 시켜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매기는 거, 차례를 매기는 거, 중요동을 매기는 거. 우리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구원한 사람 중에 어느 아이는 중요하고 어느 아이는 안 중요하고 어느 사람은 중요하고 어느 사람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살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질문, 이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계명의 본질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니까 내용이 별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에 많은 법 중에서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도 있고 안식일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사의 종류도 많고요. 제가 한번 이 제사법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사로 드릴 때 태워서 드려야 할 제물과, 오늘 여기 보면 번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태워서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그냥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드릴 때 어떤 제사는 몇 년 된 짐승을 드리고 어떤 짐승은 1년 된 짐승을 드리고 어떤 짐승은 새끼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암컷을 드려야 할 때와 수컷을 드려야 할 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았을 때 이 살코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기술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잡을 때 언제 잡아야 할지 어디서 잡아야 할지 그걸 다 이렇게 명령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태워야 할 것과 삶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 놓으시는데 삶을 경우에는 어떤 부위를 누가 먹어야 하는지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삶아서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우는 거야 태워서 끝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정해 놓았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의 세세한 항목들이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계명의 형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래 이 말씀의 인용구인 신명기에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런데 주님이 여기다가 목숨까지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숨까지 다하면 나머지 건 다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질만 선행된다면 율법의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제사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소를 드려야 하는데 양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비둘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 법을 철저하게 날과 때와 장소와 모든 행위를 다 지켜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행위는 거짓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지는 분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제 마음에는 이렇습니다. 11조는 물론 10분의 1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드리면 됩니다.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11조는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10분의 1을 계산하기 쉬운 사람도 있어요. 무슨 직장인들은 월급 받는 게 있으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11조를 떼기 위하여 들어간 금액,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자 낸 거, 뭐 이렇게 해서 다 떼고 해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너무 복잡해. 그래도 그걸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서 좀 모자라도 됩니다. 그 순이익에서 좀 모자라도 돼요. 좀 많아도 됩니다. 그냥 드리면 돼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거 다 세어보시고 너 10분의 1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이 되면 아내나 남편 또는 연인에게 선물을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선물을 살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이걸 사서 아내한테 주면 또 남편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때부터 짐이 됩니다. 이 기념일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리고 아내는 왜 이렇게 또 좋은 것만 밝혀? 웬만한 게 좀 좋아하지도 않네. 자, 이런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작은 것을 아내나 남편에게 선물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너무 좋아해. 여보 이거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다 좋습니다. 얼마나 그게 대단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 막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제사법을 다 못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율법사가 묻죠. 어느 계명이 옳습니까? 이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제사법, 안식일법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괜찮다. 이런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법을 다 지켜도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주님이 하시는 대답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손만 잡고 있어도 좋고 서로 만난 걸 먹지 못해도 좋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점점 형식이 거기에 더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형식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캐톨릭 비난하는 게 아니고 캐톨릭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식을 만드는 건데요. 성물을 많이 만들고 성스러운 예식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성수를 찍어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7 성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러한 신비스러움을 나타내는 예식을 많이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신비스러움을 느껴요. 제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형식으로 닿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작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주일날 교회 한금 가면 마음이 편안한 거. 이게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설령 못 갔다 할지라도 주중에 그리고 그 주일에 뭐 오늘 또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신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교회 안 나오셨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 다음에 또 하겠지만
41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게 나와요. 이제 행위로 나오는 건데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는데요. 아마 좀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41절 되어 있죠. 근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난한 과부, 한 고드란트를 넣은 이 과부가 지금까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돈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이 렙돈은 그 당시 그리스 화폐고요. 고드란트는 그 당시 로마 화폐입니다. 렙돈은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렙돈은.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로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렙돈은 고드란트의 절반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2렙돈이래 봐야 로마 화폐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고드란트를 좀 비교하기 쉽게 우리가 아는 데나리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로마 화폐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일당에 이 고드란트가 얼마에 해당되냐면 64분의 1에 해당됩니다. 64분의 1. 그러면 우리 돈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1데나리온이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 치면 보통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1고드란트는 64분의 1이니까 한 1,500원 꼴이 되는 거예요. 1,500원. 그리고 1일 노동자의 일당이 20만 원이라 치면 3,000원이 되는 겁니다. 1고드란트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당을 20만 원 받는 시대에 살 때 우리가 보통 20만 원씩 받으면 월급이 보통 뭐 한 3, 4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일당 20만 원 받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헌금을 할 때 보통 얼마씩 합니까? 주일날 오면 뭐 적게 해도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또 뭐 때로는 5,000원 또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월급을 받는다면 보통 10,000원씩 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와서 헌금을 3,000원을 했다는 겁니다. 3,000원. 그리고 그들은 지금처럼 매주마다 헌금을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절기 때 드렸을 수도 있고 헌금을 할 때 한 번에 많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은 3,000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아주 오랜만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3,000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왜 가장 큰 헌금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못한다는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저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를 따라서 평가받는다. 여러분이 설령 1,000원을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보시면 그 1,000원이 10,000원일 수 있고 1,000,000원일 수 있고 더 큰 금액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이 다 이런 것입니다. 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작고 크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설교가 이 본문 해석에서 넘어가서 여러분 또 신앙의 어떤 행위에까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아시는 줄 알고 잘 안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때가 될 때, 시간이 될 때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 있고 그냥 하나님과 형식적인 끈만 맺혀져 있다면 여러분 이걸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율법, 1000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늘 부딪혀요, 사실 저한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저 사람이 중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것보다 내 새끼 발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그건 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못 봤습니다. 위인전에는 많이 봤지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 그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요. 이 말씀이 늘 걸림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 선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별로 돕지 않고 뭐 그런다, 사회를 돕지 않고.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일반 자선 사업의 한 80%까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한 자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람도 늘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가 먼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산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잣나무가 제일 많은데 우리 산에는 잣나무가 자라면 잣을 맺히죠. 그 잣을 따면 이제 잣이 나옵니다. 이 잣나무가 잣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리고 잘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잘 나와야 하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대추나무를 하나 갖다 심었습니다. 이 대추나무가 잘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뿌리가 활착을 잘해야 됩니다. 심자마자 우리 대추가 왜 안 열리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은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가지가 잘 올라자야 합니다. 나무가 좀 자라야 열매를 맺으니까 몸통이 자라나야 되죠. 가지도 뻗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파리가 잘 나와야 합니다. 반들반들한 이파리들이, 시들시들한 것 말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광합성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교회가 이웃부터 사랑해야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를 오랫동안 사귀고도 과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도 나를 정말 사랑해서 못 견디게 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도 정말 저 사람 사랑스럽네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적당히 보니까 아름다워. 저는 우리 정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단풍이 왜 아름다우냐고. 멀리서 봐서 아름다운 거.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시드른 것들입니다. 그죠? 노랗게 시들고 이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시들고 저렇게 시들고, 멀리서 보니까 단풍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까이 가서 내면을 다 벗겨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도 아내도 사랑 못하겠는데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마음이 뿌리가 되고 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참고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힘들 때, 설교 들을 때 이런 말을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먼저 물으시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양 좀 먹여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를 사랑해서 목회 못합니다. 어떻게 목회합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러워서 목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수천 명쯤 되면 그래 할 수 있겠네요. 모르니까 그냥 그러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까놓고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냐고.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보고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율법의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서 찔러댑니다. 너 이거 안 지켰지? 넌 이거 안 지켰지? 제자들한테는 너 안식일에 벼 이삭 비벼 먹었으니까 안식일법 어겼네. 이렇게 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다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자.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야 이웃도 사랑하고 또 나무가 그 열매로 통해 나무를 판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게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본질 속에서 믿음을 키워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 맺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